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5월 25일 수요 예배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질고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앉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고 또한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채로울까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매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로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대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이 두렵지 않고 창곤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꾸중을 듣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어리석고 믿음도 부족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지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큰 권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내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강한 자연의 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은 왜 저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크게 3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쉼도 없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매일 하심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업무를 처리하랴, 다른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경쟁도 있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랴, 빨래하랴, 식구들 건사하랴 할 일들이 너무 많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직접 사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몫으로 일하시며 집안을 책임지셨어요.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곤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아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거나 예수님께 사기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아십니다. 일하면서 힘든 것도 다 아십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배신을 당할 때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신 이유는 단지 배에서 잠시 쉬면서 주무시려고 그러신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았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귀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이 전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즉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면 곧 강한 폭풍이 오리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믿음 없이는 결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셋째, 우리 예수님은 고디오 5장에 등장하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강한 폭풍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고 또한 그가 살던 이방 지역에도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것은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서 큰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위험한 폭풍이 올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나오긴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심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그들이다 할지라도
커다란 파도와 강한 바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우리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땅에 그냥 있었다면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로 나왔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라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성장한 원인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복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닌데 주로 이런 것에 치우쳐 전도하다 보니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알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가르쳐주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오히려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또한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교회에 왜 돈을 갖다 바치느냐? 가족끼리 놀러 가야 되는데 왜 매주 교회에 가느냐? 등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죠.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자로서 신앙 양심대로 살다 보니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위험과 핍박을 만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남들처럼 그냥 살면 될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프고 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일부러 몰아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을 다스림을 알아라.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만 따라와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는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떠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애를 써봅니다. 주님을 먼저 의지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 괜찮지만 주님은 제쳐놓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달라집니다.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를 건널 때 선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면은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이 언제 불어올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됩니다.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단지 선장만 신뢰하면 됩니다. 인생의 신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그 모든 해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삶을 놓게 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단지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런 광풍이 몰려온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 즉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40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벌벌 떨면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그 근본 원인은 인생의 폭풍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하셔도 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길뿐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사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를 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일이 일어나기 약 600년쯤 전에 멀리 바벨론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3명의 청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앞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즉 불에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활활 타는 무서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광풍에 휘말려서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이 다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죽는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믿음. 혹시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노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다른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시오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